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5쪽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9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제 교회 주방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좀 청소할 일이 몇 번 있어서 청소하는데 나름 그 더러운 게 깨끗이 지워질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더러운 얼룩들 또 묵은 때들을 이렇게 수세미로 지우다 보면서 깨끗해질 때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또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의심이나 근심하는 것들도 이렇게 수세미로 문질러서 지워지는 것처럼 다 지워져 버렸으면 참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참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만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큰 원동력이 없지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부분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확신이 서야 우리는 움직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바락도 어떻습니까? 드보라의 명령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갈 때 나도 움직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락을 확신치 못하도록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움직이게 했던 믿음의 힘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25년은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성령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해야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맡겼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주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바락이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락이 맞서 싸워했던 야빈의 군대는 3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 당시에 철로 된 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력으로서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락의 눈에 보이는 900대의 철병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현실적인 염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미래의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소망이지만 내가 보고 있는 철병거 900대는 내가 직면한 현실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는데, 그는 확신하고 나아가는데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도 현실의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너무나도 산적해 있으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3절의 말씀 나와 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학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한 거예요. 무지막지한 학대를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그것도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20년 동안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20년, 아니 1년만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1년만 여러분을 전화해가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걸 우리가 겪으면 아마 우리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20년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바락은 야빈이나 이름만 듣기만 해도, 또한 그 민족들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학대와 학대 속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지우고 싶지만, 넘어서고 싶지만 넘어설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사 드보라의 그 명령 앞에도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락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와 보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와 보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안함과 또한 눈에 보이는 900대의 철병거를 나아가라고 말하는 당신이 나에게 따라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 말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게 하셨던 약속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보다는 그 약속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증거가 그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확신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바라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지요.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그 양털 뭉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기의 눈으로 확실한 보증과 증거를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약속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면 내가 더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과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빈의 철병과 같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또한 오랜 시간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또한 영적으로 학대받아서 고차가 돼버린 우리 안의 종의 마음과 패배감, 그리고 믿음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 앞에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하는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락이 그 말에 순종했으면 그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락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바락의 모습과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보면 참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강함보다는 연약함이 더 많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바라기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고, 너도 그런 영광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그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띄우며 걸어갈 때, 나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영광을 허락하겠다라고,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광도 나처럼, 또한 바락처럼 부족한 이에게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약속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은혜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선택들을, 또한 그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인생에 사용하고 있는 오늘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한 가지 그냥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들과 또한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빈과 시스라가 있지요. 야빈과 시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압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의 손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억압하고 약제했습니다. 여러분, 압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의 손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확실하고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안에도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같은 죄의 쇠사슬이 우리 안에 그런 악지하고 억압한 폭력의 손으로 우리를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아니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혹시 그러한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나의 말을, 또한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의 온도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되새겨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지? 또한 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지? 또한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말의 온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안에도 야빈과 시스라와 같이 나만 옳다고 여기고 폭력과 억압의 말의 온도는 나의 마음, 나의 삶과 나의 입술 가운데 그런 말의 온도는 없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영적인 상태 안에도 이런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탐욕하고 이기심하고 있는 폭력과 억압으로 묶여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사기 4장에 어떻게 보면 나오는 드보라지요.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이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바락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6절에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9절에도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는 자로,
또한 연약하여 주저하는 자를 세우고 살리고 부족함이 있는 자를 순종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귀한 도구로 드보라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또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가 죽게 되지요. 시스라가 도망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방망이와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지요. 그녀는 다른 군사들처럼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이 여인이라는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가끔은 내 손에 망치와 어떻습니까? 망치, 연약한 도구들로 보이는 것들, 망치와 말뚝 같은 연약한 도구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도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확신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엘의 모습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순종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지요.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네 손에 시스라를 넘겨줄 그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그 날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왔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바로 20년간의 압제를 끊어버리는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말해요. 주실 날이 아니고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날이 아닌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바락처럼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드보라는 한 번 더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면서도 또 하나를 정말 종결점을 찍는 것입니다. 정말 도장을 꽝 찍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아가지 않으시느냐. 영적인 눈을 들고 보아라. 여호와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나가신다는 사실보다 사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확신의 카드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저는 저 스스로를 주저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 그 결단 앞에 재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하고 뒤로 뒤걸음 물러서고 재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인 그 영적인 눈을 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을 때,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럴 때는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도 단호히 또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어떤 확신을 보여주시면 움직이겠다고 족고운부의 태도로 혹시 저처럼 멈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 앞에서 나아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 모두도 오늘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요청 앞에 반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